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획득했고 대단히 명철하며 누구와 변론해도 능히 대적할 수 있을 만큼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당시에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있던 아테네에 가서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펼칠 정도로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인데 그가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다가 처형당했던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부도덕한 이중인격, 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생활을 하는 것을 두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에서 헤롯 왕이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을 책망하다가 그 죽임을 당한 이 세례 요한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 두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이런 담대한 모습을 보고 아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오버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마치 엘리야가 다시 온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라기의 예언은 앞서 사람들이 오해했던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 역할을 미리 말씀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17장 1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엘리야를 세례 요한과 연관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예언은 세례 요한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속 신앙을 집대성한 외경 마카비서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 오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가 다시 나타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근거 없는 풍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또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정통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모슬렘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 교훈 그리고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그 권세 앞에 놀라면서도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목수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생업을 위해서 목수나 또 돌을 깨는 석수 같은 숙련공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말한 의도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 계속해서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풍습에는 아버지의 이름 대신 어머니의 이름을 앞에 사용할 때는 사생아적 출생을 비하하는 뜻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마리아를 빗댄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은근히 그 예수님의 출생을 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또 예수님을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물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여기 있고 형제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오히려 시골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이나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특별한 사명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과 같은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대신에 통치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감람류를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대속하실 구원의 사명을 이루실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지식은 어떤 혈육,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가르쳐서 얻어진 것도 아니고 공부를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주셔야지만 수용되는 최고의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영을 살리는 지식이고 영생케 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사람이 거듭날 때 얻어지고 또 이 지식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렇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절대 지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또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은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절대 지식으로 영생을 누리시는, 또 오늘 하루 그 영원을 사는 하루가 되어지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